제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우리의 삶은 늘 축제와 같고 또 잔치와 같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혹은 우리의 삶의 결핍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는 때에도 우리의 삶에 늘 기쁨이 있고 또 즐거움이 넘쳐나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누리고 싶은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의 크기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은 늘 결핍의 문제 앞에서 잔치 내지는 축제 같은 삶을 산다기보다는 도리어 우리의 삶에 절망이 있고 탄식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슬픔에 몰아넣는 삶의 모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늘 이와 같이 축제와 또 즐거움의 가치가 늘 있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곤 합니까? 소유에서 찾곤 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우리는 잔치와 같이 기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충족되어야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감사의 고백이 가능할 것처럼 여기며 산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만큼이 채워지지 않아도 혹은 내가 기대했던 무언가가 내 손에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의 항상성에 관하여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 사역의 일화인지라 굳이 제가 내용을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알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눈여겨보고 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누리고 또한 느낄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그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출발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이셨다는 사실과 함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다? 태초부터 계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죠. 요한복음 2장의 내용은 어떨까요? 가나의 혼인잔치도 우리의 삶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시기까지 또 우리의 삶이 축제나 기쁨이 되어지는 이 은혜의 역사로 바뀌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결핍의 문제를 주님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어떤 성질의 것이 비슷한 성질로 바뀐 사건이 아닙니다. 강물이 바닷물 되고 수돗물이 생수가 되는 그런 종류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물이라고 하는 것과 포도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일까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이 변화의 사건은
단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수많은 표징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며 나타내는 표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7가지 표적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인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겠죠. 1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의 전제를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초대를 받은 상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잔치에 초대를 받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는 것은요, 이것은 예수님이 초대받은 사건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신 사건이라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이 초대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현장으로의 초대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현장으로의 초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단지 잔치자리에 초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기적의 현장에 초대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나의 혼인 잔치 자리에 그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일상에 누구에게나 일어날 만한 어떤 상황의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전제하죠. 사실 여기 포도주라고 하는 이 조건은 잔치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수단입니다. 잔치의 흥을 돋구고 또 모든 음식들의 맛을 곁들이고 잔치가 유지되어지는 동안 이것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상에 꼭 필요한, 잔치에 꼭 필요한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주는 대명사인 거죠. 그런데 여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결핍의 문제는 잔치를 망쳐놓을 수 있는 결핍입니다.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이것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결핍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종류의 결핍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흔한 것을 찾는다면 역시 돈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의 삶의 기쁨을 보장해 줄 것만 같습니다. 어제 장례식이 있어서 목포를 다녀왔는데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이 택시 기사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갔는데 목포가 살기 좋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그런데 그 목포 살기 좋다고 얘기하시는 그분 말끝에 이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아유, 여긴 돈만 있으면 살기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목포만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사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느껴지는 장소입니다.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 돈만 충분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행복할 것처럼 여기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의 삶에 재정의 결핍이 찾아왔다면 혹은 재정과도 같이 우리의 삶에 만족을 줄 만한 무언가가 결핍되었다면 우리는 어떻다고 여기기 쉽습니까? 불행하다고 여기기 쉽고 내게는 더 이상 기뻐할 만한 일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결핍의 문제가 있을 때에도 이것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에 관하여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결핍의 문제, 이 문제를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때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결핍을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 동일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 결핍의 문제를 다룰 때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예수님과 어머니의 대화에 가장 어색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여자여라는 말입니다. 단지 극존칭으로 쓰여졌다.
라고 하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여자여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정말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선언한 사건일까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드디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어머니라고 불러야 할 그 대상을 여자여라고 부름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단지 한 여인의 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인 것을 세상에 드러낼 만한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분명하게 계시하시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저 내가 낳은 한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이 마리아와의 관계 안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 영적 기대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결핍의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 점검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곧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실 그 믿음의 가치가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단지 이것을 믿음의 차원에만 머물러 두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어떤 단계로 가지고 나아갈까요? 순종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입니다. 믿음이 내면적인 것이라면 순종은 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순종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순종이 나옵니다.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종류의 순종과 누구나 지킬 수 없는 특별한 종류의 순종, 이 두 가지에 관하여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순종은 이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순종은 어떤 내용일까요? 6절에 보면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고 말합니다. 정결 예법을 따라서, 그러니까 잔치가 벌어지면 잔치자리에 온 많은 하객들이 이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항아리에 담아두죠. 지금도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지역이라고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어떤 한 지퍼에 큰 돌 항아리 하나를 전시해 놓았습니다. 저도 가서 보았는데 가서 보면 제 키보다 조금 큰 정도의 그런 물 항아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름드리 않아도 다 안아지지 않을 만큼의 큰 돌 항아리예요. 근데 이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다 가득 채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오늘날처럼 수도꼭지 틀면 언제든지 물이 나오는 그런 컨디션의 땅이라면 물 받아다가 그 채우는 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일은 엄청난 수고가 요구되어지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인들이 얼마나 바쁜 중에 있는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은 짐작해 볼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요, 이미 하객들이 다 와서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 씻는 일이 다 마쳤다는 이야기죠. 여기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일은 지금 당장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안 해도 그만인 일입니다. 바쁜 중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어떤 일을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 귀찮고 번거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하인들조차도 순종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인들이 보인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을까요? 물을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단계 순종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순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하인들의 순종은 철저한 순종이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삶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순종입니다.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질 때 절반만 하는 순종, 여러분 이건 순종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단초가 되지 못합니다.
온전한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면화되고 삶의 일부가 될 때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적당히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철저히 이 말씀에 대해서 순복하고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태도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정말 더 위대한 순종으로 발돋움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것을 순종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을 채워라 라는 명령 뒤에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여러분 이것이 애초에 물인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하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물을 연회장, 당시에 그 결혼식을 주관하는 마을의 가장 큰 어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그 모든 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 이 사람 힘 있는 사람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포도주라고 속이고 물로 가져다 준다면 여러분 이 하인은 죽은 목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곤란하고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순종은 하기 어려운 순종입니다. 물을 채우는 일은 귀찮지만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종류의 순종입니다. 그러나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일은 이건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순종입니다. 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그런 가치가 이미 내 안에 명확해진 상황에서도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종류의 순종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그대로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 앞에 주님 이건 순종하기 쉬운 일이니까 이건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 주님 이건 나한테 여기까지는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것을 두고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도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물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단지 이게 원래 물이었는데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다이기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말입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 저는 요한복음 말씀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2장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일꾼들은 알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메시지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되 그 순종이 순종할 수 없는 것까지 순종하는 순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포도주가 있음으로 누렸던 즐거움보다 포도주가 없음으로 누리는 기쁨과 환희와 영적인 체험과 그 즐거움은 포도주가 넉넉했을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즐거움이고 감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핍의 문제가 우리를 슬픔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닙니다. 결핍의 문제가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결핍의 때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순종하며 주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결핍의 문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수단이 되고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그 기적 안에서의 즐거움을 맛보는 은혜의 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그것에 순종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사시고 때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포기되어지는 어떤 영적 결연함을 요구하는 순종 앞에서도 기꺼이 순종하여서 주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며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순종이 온전한 것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은 있지만 순종의 삶이 결여된 삶이 아니라 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순종으로 이어가게 하시고 그 순종이 더 나은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인생의 모두가 겪는 결핍의 문제 앞에서조차도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더 큰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삶을 오늘 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이런 합당한 은혜와 열매가 맺히기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도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